2월 만물의 시작을 소리 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소리 없는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에도 임하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요란스러운 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주는 입추였습니다. 두꺼운 얼음 대지는 흔들림이 없고 이 추위는 영원할 것 같지만 만물을 녹이는 봄은 다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입춘이 올 때마다 강렬한 추위 속에서 봄의 입구를 포개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여기엔 경탄을 하곤 합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또 경고, 쿠팡 사태의 지속전 논란들, 동계올림픽의 시작,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로봇 노동자들의 시대를 알리는 휴머노이드 아틀란스의 출현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노동자 파업입니다. 로봇 노동자를 가리켜 신조어로 로동자라고 합니다. 베이스 좀 빼주세요. 노동자. 그래서 실제 노동자들이 전면 거부하고 파업을 일으키는 거죠. 당장은 노동자들을 대처할 수 없지만 향후 딱 1년 정도 뒤엔 어쩌면 우리가 어릴 때 만화책에서 본 시대가 진짜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시대의 혼란들이 한 주간 가속됐습니다. 혼란의 시기 때 사람들이 구하는 건 언제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우리가 과연 믿는 진리, 그리고 진리가 제시하는 기준, 과연 여기엔 흔들림이 없을까? 우리는 이걸 진짜 기준으로 믿고 있는 걸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세계가 제시하는 기준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확연히 다를 때가 많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진리의 기준은 남을 섬기는 것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섬기면 바보라고 합니다. 남을 섬기는 걸 호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기준처럼 배운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숫자로 적힌 성과들, 그리고 학교에서는 등수, 회사에서는 성과, 친한 관계에서는 비교의식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종합해 볼 때 늘 질문이 있죠. 나는 내 친구들보다 조금 앞서고 있는 건가? 나는 어디쯤 온 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번역한즉 비교와 질투와 열등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할 겁니다. 이번 주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학부형과 딸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딸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누구는 이것도 하고 누구는 저런 것도 하고 누구는 이런 학원도 다니고 누구는 저런 놀이도 해. 엄마가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엄마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어떤 친구보다 더 이쁘고 싶고 더 앞서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똑똑해지고 싶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딸아이가 엄마, 더 이상 나를 안 쳐다보는 거야 라고 하니 엄마가 닥치고 밥 먹어 식당이야.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 옆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았는데 많은 걸 절제하면서 한마디를 했던 겁니다. 닥쳐, 여기 식당이야. 근데 그 말이 욕처럼 들리지 않고 등수와 놀이와 어떤 것들 내 옆에 친구들보다 더 예뻐지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앞에 마치 호령하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등열적 지수들보다 다른 세계가 있는 건 아닌지, 진리는 정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본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영어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라이벌의 어원은 리버에서 왔습니다. 리버가 뭐죠? 강입니다. 우리말 경쟁자라는 말은 영어의 리버에서부터 왔는데
어원을 찾아보게 되면 한 강에서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을 했던 겁니다.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군인이 정치인을 경쟁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사회인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 군인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같은 강물에서 같은 걸 마시는 사람이 서로 질투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게 오늘 본문은 같은 강물을 마시는 예수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경쟁 구도의 본문이 주어진 겁니다. 이 둘은 이 어려운 지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너무나 잘. 아주 깊은 신학의 이야기가 있고, 깊은 교훈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걸 두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친 결론적으로 거듭남이라는 건 새로운 기준, 새로운 판단력, 새로운 방식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계시는 내가 볼 수 없는 미래의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포칼립스토라고 이야기하는 계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 딸아이에게 닥쳐, 여긴 식당이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지금은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고 다른 걸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세계관으로 요한의 사역의 현장과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한즉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면 조금 오해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또 세례자 요한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요, 2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만 시작.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가 에논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여러분 신길동 옆이 어디예요? 신풍동. 이 신풍동이랑 신길동 같은 거예요. 서로 다 알 수 있는 에논과 지금 이 살렘이라는 곳은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떨까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깊게 봅시다. 이 본문을 깊게 보면 아름다운 협력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예수와 세례 요한의 대립은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대립을 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갈등을 합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세례자 요한으로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나타났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의 선생의 자리로 있는데, 지금 예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막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땐 마음이 복잡해지고 괜시리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초라하게 질투가 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신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억울한 포지션에 있는 걸로 뭐든지 해석하곤 합니다. 비교라는 본능은 언제나 상황을 어그러뜨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아멘. 정말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과 더불어서 갑자기 정결의식에 대해서 변론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말하지 않고 다투지 않았는데 그 제자들끼리 사실 다퉜고, 근데 재밌는 건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다투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로 가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과 다툼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예수의 세례의 정당성을 두고 불만을 표시한 요한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주체가 그동안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을 공격했던 방식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결의식 논쟁이에요. 무슨 말이냐? 좀 한번 이게 본문을 이해할 때 중요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당시 1세기의 유대교적 관점에서 정결의식은 깨끗하게 되는 관점에 대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정치와 종교의 일치된 정당성을 논하는 아주 웅장한 논쟁이에요. 지금도 정치와 종교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죠. 현대사회에도. 그게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사실 5000년 전에도 지속된 거예요. 한 번도 인간의 세계는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신정 정치가 일치할 때도 불일치할 때도. 물론 지금 그 내력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결 예식의 핵심 논쟁은 이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걸어가고 있는가? 번역한즉 누가 더 옳은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는가라는 정당한 경쟁입니다. 그동안 종교적인 권위와 힘은 유대교가 갖고 있었어요. 유대교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정당한 권리와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대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온 대중들이 요한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의 중심이 있던 권위의 중심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세례를 베푸냐? 공격했던 거예요. 그때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정결의식 논쟁이 이런 걸 내포하는 겁니다. 뭐냐면 당신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에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옳은 길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많은 대중들이 우리를 선택한 거고 그게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라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죠.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대중들이 그쪽으로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기회를 잡아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그 논리대로라면 요한보다 예수가 사람 대중들을 선택했는데 요한 너네들보다 예수님의 무리들이 더 하나님을 위한 길이겠네. 그러면서 너네도 탈락된 존재라는 걸 비추는 거예요. 논리는 괴물이죠. 이런 걸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자들끼리 지금 서로 싸우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 한번 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자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에 자기들이 이렇게 당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그들의 논리에는 신앙이 없고 신학도 없고 철학도 없습니다. 그냥 비교만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논리들 있죠. 신앙도 철학도 은혜도 뭐도 없는 논리들. 비교만 있는 논리들. 이거 참 아픈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 예수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뭘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지원 간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지원 간사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동천교회에 밀립니다.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 지금 신길교회에 밀립니다. 그때나 밀어. 밀립니다. 그래서 막 저를 자극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라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목사님이 좋은 목사라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야지 왜 절로 갈까요? 웃는 너네들 뭐야? 우리 지원가사님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막 스승을 자극하고 비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요한의 제자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요한을 자극하는 걸까요? 이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단순합니다. 다시 따라볼게요. 이권. 요한에게 얻어야 될 이권이 있기 때문에 요한을 자극하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화려한 세례를 베풀던지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웅장한 어떤 스케일 좋은 모를 베풀던지. 예수님의 제자도 사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른쪽 논쟁, 왼쪽 논쟁, 주가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내가 뭐 우의정을 하고 좌의정을 하고 군사장관을 하고 정치장관을 하고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자신하지 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진짜 진지하게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은 향유옥합을 깬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논리에 의하면. 그분의 장례를 준비한.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제자들이 죽을 수 없대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이권 앞에 자기 논리를 강철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편에서도 한번 이제 깊게 생각해 봅시다. 요한의 제자들, 사랑하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요한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종류의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소명이 흔들리게 되고 화도 납니다. 얼굴이 울고락불고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미보다는 인정에 더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보다는 평가에 흔들립니다. 그럴 땐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될 사명을 사람 앞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역은 사명이 아니라 증명이 됩니다. 슬프죠.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신앙의 실력은 여러분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혹은 누군가 나를 비교하려 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모판을 뚫고 이겨내는가.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누구보다 창대해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비교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 스스로에게 비교될 때 나의 대답은, 나의 철학은, 나의 신앙은 어떻게 이걸 뚫고 가는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요한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한의 대답은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의 대답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문자 그대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받는 거야 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늘에서 주셨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죠. 그런데 이거 말을 일반화시키면 상당히 오해스러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한 권력, 악인의 부, 악인의 인기, 악인이 갖고 있는 모든 막강한 재산과 힘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동기와 방법을 긍정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게 과연 그런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어순이 완벽하게 달라서 적용하는 게 다릅니다. 국어로는 아무것도라는 뜻하는 단어가 우데이스인데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 똑같은 우데이스가 아무것도도 되지만 분사 형태로 되면 앞에 동사를 해석하지 않고 주어를 해석하는 한 문장이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가 아니라 혹격을 받아서 무엇을 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정확한 원어의 해석은 이거예요. PPT. 시작. 네. 이 같은 의문문이라도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국어에 여러분 오역이 좀 있습니다. 영어를 봐더라도 이런 해석입니다. 하늘은 사람에게 과연 무엇을 주는가? 이 대답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악인들이 갖고 있는 부유함의 권력,
부유함, 권력, 인기, 에너지 모든 것들도 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의인들의 부유함, 권력, 인기, 힘, 의인이 가졌다 한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고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욥기의 주제예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요한은 자신을 비교하고 자극하는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거 진짜 훌륭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온 세상은 요한을 메시아라고 했어요. 심지어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그는 선택받은 선지자고 광야에서 출애됐고 좀 달라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에게 유혹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나 맞아. 이 한마디면 온 세상이 자기를 따르는데요. 이걸 물리칠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을 해요. 그걸 뭐냐? 다시 PPT 넘겨주세요.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 파란색 글씨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걸 증언할 사람 너희 아니야?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알잖아. 내 중심을 알잖아. 너네들이야. 너네 이런 것 논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요한의 대답엔 세계관이 있어요. 신학이 있고 철학도 있고 신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도 비교가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동시에 자기가 누가 아닌지도 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신이 없을수록 매번 내가 되어야 하는 것들을 끌어안습니다. 욕심을 붙잡고 역할을 껴안고 타인의 시선을 내 정체성으로 투영할 때가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요한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인정하는 순간이 비로소 그리스도가 해야 할 역할이 생기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삶은 더 평안해집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내가 다 이해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 역할을 드리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 알게 됐어요. 허연희 권사님, 김희진 지사님이 칼국수집을 위해서 1년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결론 난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의 현상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 신길동 모듈짬뽕이라고 아세요? 모듈짬뽕? 먹어보셨나요, 민정이? 안 먹어봤어요? 어떻게 그걸 안 먹어봤지? 먹어봤어요? 대부분 먹어봤을 텐데 조용히 먹어봤어요? 아, 조용히 많이 먹어봤구나. 모듈짬뽕이 여러분 신길동에서 중국집 중에 정말 잘 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거기 자리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 자리가 나왔는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꽤 적절한 조건으로 나왔어요. 목사님 보기에 거기 칼국수집 하기에 딱입니다. 칼국수집도 없고 옆에는 씁쓸하지만 대광교회도 있고 우리가본도 있는데 위에는 아파트 수천 세대가 있고 그 앞에 또 병원도 있습니다. 좋아요. 거기서 히즈 누들 하면 딱이겠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히즈 누들. 어머니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미손 칼국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미손?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데 놀라운 게 여러분
가게가 나갈 때 권리금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금이요. 거의 지금 윤희만 눈이 막 떼그래서 가격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싸요. 권리금이 우리가 본 게 커피 머신 기계보다 쌉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그럼 그 가게가 저기 어디야 뭐 마곡인가 그쪽으로 가는데 마곡에서 있는 마곡으로 이동하는데 그 마곡 가게가 칼국수를 하던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계약하면 칼국수에 있는 집기류랑 기계류랑 이런 걸 다 가져오래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우의 수가 얼만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김희진 지사님 가가지고 뭐 다 갖고 왔어요. 그러시면 종재기면 뭐 집게 하다까지 뭐 다 갖고 왔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전리품을 얻은 건지. 그래 부동산에서 막 전화를 온 거예요. 막 이 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다 가져가냐. 아니 니네가 가져가래.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트레이드, 말도 안 되는 트레이드, 이런 기적이 살면서 맞추면 맞출 수 있는 건가요? 맞출 수 없어요. 나는 오늘 맞출 수 없는 타이밍을 갖고 있는 김현미 씨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니 진짜 정영주 말이 맞나 봐. 현미랑 선아랑 무슨 가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아니 몇 달간 잘 나오는 현미가 오늘 왜 안 나왔어? 아니 정영주 넌 뭘 알고 있는 건가? 일반 교회라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형주가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가면에 서로 바꾸는 거 아닐까요? 이러면서. 어쨌든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칼국수 자리가 안 되고 안 되는 시간도 있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일할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또 어떻게 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선언은 내가 누굴 따라가고 있는지 내 존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지지 않고 내가 다 이해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은 충분히 그 길대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유대 결혼 풍습에서 신랑과 친구는 결혼을 성사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부케받는 친구만 중요할 텐데 유대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이 이루어지면 친구들은 물러서는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지키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서서라는 표현이에요. 29절 파란색.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도권을 쥐지 않는 태도. 한 사람이 물러나지만 끝까지 내가 그 친구 옆에서 지키겠다라는 맹세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유대 결혼 풍습은 두 사람의 혼인과 동시에 친구들과 또 함께 하는 서약인 거예요. 같이 내가 이 친구를 지키겠다. 요한은 지금 결혼식 친구의 비유를 들면서 스스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력자로서 정확히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난 예수를 지키는 사역,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사역,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는 게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성공인 거죠. 오히려 성공. 대부분 사람의 불행은 능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오해하는 데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당위를 가질 때 여러분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 자리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생깁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자리,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를 내려놓는 게 여러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이건 내가 포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건 내려놓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 포기하는 것과 내려놓는 것들에 대해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깊게 생각해 봅시다. 세상적인 포기와 성경의 내려놓음은 동작의 행태는 같아도 완전히 다른 문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요해서 한번 PPT로 적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거고, 내려놓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거고, 내려놓음은 사랑 때문에 정지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포기하면 잃게 되고,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포기는 상처가 남지만 내려놓으면 거룩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제가 이게 라임의 말장난이 아니라요, 신앙생활의 포기는 자발적인 겁니다. 아니, 내려놓으면 자발적인 겁니다. 그런데 포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해서 큰 은혜가 임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본문의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 논란의 정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쇠해야 돼. 내 자리가 그게 아니니까. 이 말은 패배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작아진 만큼 그분이 더 보이고 내 목소리가 줄어든 만큼 그분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비교하지 않고 다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언제나 흥해야 된다라는 집중력을 가지면 우리는 늘 불안할 겁니다. 내가 늘 잘 돼야 된다, 내가 모든 순간에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불온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쇠할 수밖에 없는 물리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참 자존심이 센 분이셨습니다. 자존심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으로 여러 가지 인상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설교의 수위상 그걸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자존심이 너무 세서 오히려 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 김덕자 기자신데요.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거꾸로 얘기했어요. 김기덕이라고. 나는 참 이상해요. 명함도 김기덕으로 팠어요. 아무튼 희한한 자존심에 굉장히 있으신 분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그게 더 깊게 보여서 매우 슬프기도 합니다. 생전에 그렇게 자존심이 센 저희 아버지의 직업은 오토바이 용달 기사셨습니다. 살아있을 때 마지막 직업이에요. 여름에는 장렬하는 더위를 맞으면서 배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한테 빵빵 대지 마세요. 전 절대 안 해요. 물론 개념 없으면 저도 한마디씩 하긴 하는데, 겨울에는 온 추위를 다 볼로 맞으면서 볼이 다 터져요. 손이 다 얼어버리고.
이런 추위에도 아버지는 그냥 일을 하십니다. 비가 오면 태풍을 다 맞아가면서 일하고 일을 쉬질 않습니다. 한파 이런 거 두려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먹고 사는 무람없는 노력들 그 정도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수술을 하시고 또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학교 전체 수석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이 똥대가리 같은 놈, 감히 아빠한테 성적표를 조작해와? 성인이라는 놈이?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걸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가 A 플러스가 뭔지는 알아 이러는 거예요. 이걸 다 조작해와?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날 술 얼큰하게 드시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나를 닮아서 똑똑하지. 네가 나를 닮아서 공부를 잘하는 거야. 이 희한한 논리를 펼치세요. 다 자기 때문에 그렇대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얼큰하게 취하는 마지막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일어나. 아빠가 살아보니 세상에 성적표 좋은 놈들은 많더라. 그런데 보면 그런 놈들이 더 나쁜 놈이야. 이거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해. 네가 목사가 되려거든 가서 먼저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저희 아버지 근사하죠? 참 멋있죠? 저는 이런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에게 되물어봤어요. 아빠는 오토바이 용달 기사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맨날 이걸 하니까. 아빠 대답이 더 멋있어요. 그 자존심 센 사람 대답입니다. 일어나. 힘들기는 너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똥간에서도 웃으면서 일하겠다.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도 좋아. 여러분 참 희한해요. 저를 위해서라면 그 자존심 강하신 분이 스스로 쇠할 수도 있고 똥간에 들어가서도 일할 수 있대요. 제가 흥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도 일할 수 있다. 내가 그거보다 더 아래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저희 아버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에 또 자기가 누구가 아닌지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와 자존심을 버릴 이유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똥간에서도 웃고 웃으면서 일할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의복이 상하는 거 관여하지 않고 웃고 울면서 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상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언변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뭘 많이 봤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진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쓰레기 하나 못 버리고 화장실 청소 하나 못하고 주차장 봉사 하나 못하는 거. 사회에서는 사장이고 교회에서는 장로라서 교회에서 낮은 직분을 아무것도 못하겠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100명이 와도 두렵지 않고 1000명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우리가 본 교회에서는 다를 거예요.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낮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본 교회 목자는 달라요. 여러분이 알 거예요. 더 낮은 마음으로 일하는 우리 목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제가 서영자매를 신방했는데 서영자매 꿈이 장로래요. 심지어 온 지 첫 주인데 우리가 본 교회 장로가 되는 게 꿈이래요. 제가 대답했어요. 야 그거 진짜 꿈이네. 그 나도 못 꾸는 꿈인데 그 꿈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많이 낮아지시길 바라요. 낮아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확신이 없을수록 자꾸 내가 되어야 하는 것들에 끌려갑니다. 그걸 끌어안습니다. 욕심을 붙잡고 역할을 껴안고 타인의 시선을 내 정체성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찾는 겁니다. 내 자리를 찾는 사람은
웃으면서도 똥간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존심을 구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대답입니다. 요한의 쇠함은 성격이 유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그 지점은 무조건 되시고 내가 내 자리가 아닌 자리를 욕심내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견디고 지키면서 참고 소중히 여기는 자리는 우리가 본 교회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저는요, 학원데 책을 쓴 작가, 30대 제일 많이 책을 쓴 작가, 이거 하루아침에 다 갖다 버릴 수 있어요. 무슨 사회적인 어떤 거, 저떤 거, 이런 거, 학위며 뭐며, 여러분, 그거 내 머리카락 하나 털만큼도 안 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알 거예요. 제가 무언가를 한다면 우리가 본 교회 자리 때문에 하는 거고,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본 교회 자리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도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요즘 좀 같이 활동하는 크썸은 알 겁니다. 뭘 자리를 준대요. 뭘 준대요. 하나도 다 고사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부럽지도 않아요. 부럽지도 않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더 많은 걸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행복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자기 자리를 지킵시다. 요한은 이 논쟁을 36절로 단호하게 마무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신앙이 있다. PPT 넘겨주세요. 우리는 다 이 지점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조용히 질문을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또 넘겨주세요. 시작. 중요한 것은 순종의 대상이지 순종의 유무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요한이 갖고 있는 논리력이고 신앙의 대답이에요. 비교하는 제자들을 향한 대답인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요한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대상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라면 메시아에게 순종하는 게 응당의 당연한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왜 키웁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고 도달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내 이름이 커지는 거? 내가 더 많은 것을 갖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위대해지고 하늘을 나는 찬란한 존재가 되는 거? 여러분, 나의 신앙이 나를 이겨내지 못하면, 나의 신앙이 나를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목표로 삼은 어떤 지점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분이 주시는 자리,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지점, 여러분, 여기에 충성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 요한은 이야기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노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채워지지 않는 결핍,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끊임없이 머문 상태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 가지 프레임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눈을 강조하지만 항상 충만하고 채워지고 내가 상승 곡선에 있고
있고 여러분 이런 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안 되고 어느 날은 불행하고 어느 날은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어느 날은 히즈보울 옆에 쉬즈보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남자 사장님이 쉬즈보울을 하면서 막 위통도 까고 몸도 좋아. 막 그러면서 샐러드를 담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여자들이 막 다 그쪽으로 쏠린대요. 불행할 겁니까? 그럼 똑같이 욕식이도 위촉을 벗기고 어느 날은 크썸이 아니라 막 크쌈 나타나가지고 막 머리 남자가 쌈 싸먹는 머리 해가지고 막 나타날 수도 있고 크썸보다 훨씬 더 예쁘고 괜찮은 자매가 나타나서 동종업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옆에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핍이 있고 공백이 있어요.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시절을 사용해서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새롭게 하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끝으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세요. 목자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본 교회 목자라는 자리를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본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자리 지독하게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주신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수학 선생님으로, 누구는 히즈볼 사장님으로, 누구는 치과 선생님으로, 누구는 연구자로, 누구는 크썸으로, 누구는 사업가로, 누구는 일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만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으로 그 자리만 확고히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자리를 탐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저주한다가 아니라 채울 수 없는 불안과 결핍이 내 삶에 끊임없이 압박한다는 거예요.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느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셨다. 제일 좋은 거. 진짜 이거 이상 욕심내지 말아야지. 지금도 이렇게 사는데 앞으로 더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지. 여러분 진심으로 서로에게 더 그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린 그리스도가 아니고 요한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우리는 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다시 등장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고 울림이 됩니다. 그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앞서가는 자는 뒤서가는 자가 되고 뒤서가는 자는 다시 앞서가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똥꽃이에요. 이게 사실 뭐냐면 아버지가 저 똥간 이야기 하시고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아서 똥꽃이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그게 있는 줄 알고 설교 제목으로 적어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한 구절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 똥간에서 하나님이 똥꽃을 피우셨다. 네. 어느 자리건 하나님은 새롭게 꽃을 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흥왕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